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기에 더 기쁘게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우리의 눈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도와주소서. 낙심하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은 양을 찾게 하소서. 올라간다시니 천국길로 인도하소서. 방황하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타락하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은 양을 찾게 하소서. 올라간다시니 생명길로 인도하소서. 쉬고 있는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단으로 빠진 영혼 찾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은 양을 찾게 하소서. 올라간다시니 영생길로 인도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제 멕시코 1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사실 단기 선교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도착해서 1시간 반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노방전도 하는 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일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하고 정말 가슴이 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보고 또 전도할 대상자들이 온 아이들과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이 부유함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이 되어서 가족이 살고 자녀가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그 모든 동네 분들을 보았어요. 한두 집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다 그랬어요. 정말 잘 살고 부유하게 보이는 지역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한 5분, 10분? 그 모습들을 보고 그분들에게 전도하고자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을 정도로 죄송했어요. 그러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차를 타고 나오다가요, 그 와중에 그 정말 이 단어를 쓰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판자로 되어져 있는 그 집들, 그 마을 가운데 거의 끝쯤에 한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교회가 있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단 교회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곳에까지도 이단이 들어왔구나. 더 전도해야겠구나. 더 사랑을 나눠야겠구나. 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나눠줘야겠구나라는 가슴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다하는 이 삶 동안에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요, 우리는 함께 가서 보지 못하고 이따가 나오는 사진 몇 장으로 함께 그 시간을 나누지만 하나님, 우리도 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만 그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이 고대함에 주 오실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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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까지 것 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저런 방식으로는 전도 안 돼. 옛날 방식이잖아. 요즘 사람들 불쾌하지. 아유,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야. 주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핍박받았고 무리에서 추방됐으며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 돌에 맞은 스데반, 면직당한 주기철 목사님, 총살당한 문준경 전도사님, 전도자는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매달렸으며 불살라지고
종종 어두움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했고, 때론 불편하고 가난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을 겁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겐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당신 역시 전도자가 있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온갖 은혜를 상속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대속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하고 깨진 마음이 있는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며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0일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초청받는 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연합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우리 연합의 가족 중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8월 10일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천국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생명 다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10일은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전도할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와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믿지 않는 가정, 친척, 친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져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자에게 줄 선물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인데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멕시코 선교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아마 선교 현장에 갔다 오면 은혜 얼굴들이 빛이 나요. 여러분도 꼭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갔다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7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장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요. 1:1 제자 성경 공부,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배회하지 마시고 중보기도실로, 새가족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면 스스로가 은혜 받을 준비가 돼요.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밭이 일구어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실로, 새가족실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조은식 성도님을 모시고 오시고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황수장 권사님, 그리고 양선 목장에서, 다음 주는 조동근 안수집사님 충성 목장에서 선교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멕시코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넘겨주십시오. 계속. 어제 6분이 다녀오셨는데 계속 돌려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전에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오셔서 많이 힘드셨겠다 싶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오히려 은혜가 더 충만한 모습으로 밤에 같이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러한 선물들 함께 나누었고,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 중에 또 계속 넘겨보시고, 이제 길거리에, 저게 지금 전기 계량기죠. 그래서 저렇게 달려있고, 우리 전도지를 들고 가서 직접 가가호호 이렇게 방문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권사님들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현지 타코도 먹고
이 LA에서 먹는 타코하고 멕시코 선교 가서 먹는 타코가 맛이 틀린 거예요. 예,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 인도 따라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오며 가며 운전 수고하셨고 다른 분들 함께 전체가 모여서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그래서 힘을 드리는 겁니다. 피곤도 하고. 그런데 훨씬 넘치는 경험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까? 우리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다녀온 사람들은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이고 내가 시간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복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자, 우리 온 성도들이 꼭 계속해서 다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2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그 지난 주간에 또 우리 루리가 아틀란타에서 우리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또 특별히 목회자 자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제가 총회장으로서 계속 보고를 듣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달 전쯤에는 이제 남서부 지방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많은 이유 중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생 때에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은혜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일생을 굉장히 힘있게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광고가 나면 그때 시간을 잘 내서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한 사람은 기꺼이, 또 한 사람은 억지로. 기꺼이와 억지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두 사람의 전혀 다른 태도를 설명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한다, 기꺼이 한다, 완전히 정반대 말이죠. 그런데 억지로 하든 기꺼이 하든 그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일, 은혜 받는 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둘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나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이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기 전에 먼저 군인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치게 했습니다. 가죽 채찍 자체만도 아픈데 그 가죽 끝에다가 뼈다귀 아니면 철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찢겨져 나오는 거죠. 온몸을 이렇게 쳐버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너를 죽이라고 하는데 너는 너 자신을 왜 변명하지 않냐? 내가 재판장으로서 너의 말을 들어야 제대로 판정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 저 말 할 때 결국 빌라도 안에서는요, 아,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죽일 죄가 없구나. 그냥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인 문제이지 로마법으로 죽일 죄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총독이여, 나는 억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대제사장이 나를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발한 겁니다. 라고 변호하셨다고 한다면 빌라도는요, 그렇지 하고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발한 사람의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변호인 아니면은 피고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고소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 죄를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받습니다. 16절 19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 이거는 부자나 왕이 입는 그런 색깔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나서 갈대로 또 그의 머리를 냅다 치고 침을 탁 뱉어버리고 꿇어서 절했다. 이 군인들이 왕을 모시는 그러한 포옹을 해놓고 나서는 더욱 큰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모든 조롱을 그냥 견디셨습니다. 20절에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아래로 있는 수직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팔을 이렇게 박아내는 수평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의 두께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성인들이 못이 박혀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거죠. 그리고 전체 이 십자가의 무게가 130kg, 150kg 정도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2배 무게 이상 되는 무거운 나무예요. 그거를 죄인들이 칠 수 있냐? 사실 못 지죠. 그래서 전체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수직목은 골고다 언덕에 가 있는 것이고 이 수평목을 어깨에다가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50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고 나가는 겁니다. 온몸에 채찍에 찢겨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침 더럽혀지고 옷이 벗겨지고 조롱당한 그 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데 안 그래도 이미 지친 몸 그리고 거기다가 무거운 이 십자가 그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군인들이 또 냅다 채찍을 때립니다. 막 때리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피할 수 있었던 십자가의 길을 왜 이처럼 기꺼이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 답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데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나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군인들이 끌어가고 뭐 채찍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잡거나 죽일 수도 없다. 내가 가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인 것이고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원하시면요, 하늘에 저 12형 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에 이 군인들이고 누구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왜 있는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 말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용서와 나의 병 고침과 나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요, 억지의 신앙, 수동적인 신앙, 끌려다니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역시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자발적인 것입니까? 내가 억지로 끌려온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온 예배입니까? 아니면 누가 자꾸 불러서 온 겁니까? 우리 모두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은혜 충만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섬김을 하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또는 내가 억지로 가기 싫었는데 그냥 누가 자꾸 가자니까 한번 갔어요. 오늘 예배 그냥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억지로 내가 왔어요. 억지로 왔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또는 끌려서 강제로라도 오셨고 했습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미 찢기고 지친 몸이었기 때문에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군인들이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군인들은 이 십자가 50kg 되는 이 나무를 들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고통에 동참하여서 잠깐이라도 위로하고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사람들의 죄값 치르기 위해. 그러면 뭐 누구 필요 없이 본인이 와서 그냥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쓰시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 찾으십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꾸중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도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뿌려주는데 여인의 고백을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죽음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죽음, 향기로운 희생입니다. 라고 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받으신 거죠. 그리고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얼만큼 고마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파해라. 이 말은요, 이 여인이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 여인이 한 헌신, 헌물, 수고, 정성 따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수긍덕거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 실패한 자들, 도망간 자들이 되고 마른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헌신을 고마워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십자가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인 시간에 제자들, 그 중에서 또한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십자가의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을 말씀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을 데려오다가 그 중에 또 특별히 3명을 가까이다 두고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함께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깨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근데 가보면 계속 잠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잠들었던 그들은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눈물 흘릴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이 나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중에 이제는 아무리 채찍을 맞아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들고 싶은데 나 가서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일어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순간에 그 장면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들에게 발견된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 따라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름이 뭐예요? 시몬인 것이고 지역이 구레네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의 수도에 있는 그 지역인데 지금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의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찮게 한 죄수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처럼 발도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구경꾼의 틈에 딱 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불러내는 거예요. 저요? 왜요? 나갑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짐을 가져가다가 또 필요하면 길거리 가는 유대인들 사람들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짐 져. 그러면 오리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오리를 지고 가야 되는 그 법. 그 따라서 그 로마 군인들은 당연하게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 짐을, 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장면을 그냥 한 구절로 스치듯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도대체 일어날 수 없었던 예수님에게는요, 이 무거운 50kg이 넘는 그 나무 덩어리가 저 사람에게 가고 그 자기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돼서 그 시몬을 볼 때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는 다른 고맙다 시몬아, 고맙다 시몬아, 나의 십자가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져줘서 너무 고맙다. 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고 시몬도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서 누군가의 죄값을 치를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일부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워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가 손해가 있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힘들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주님은요, 너무 고맙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진짜 무슨 이 나무 십자가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도대체 무슨 십자가를 치냐?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나무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람,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 동참한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십자가는 가장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람, 어떤 영혼인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내려놓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요? 기꺼이 드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마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힘을 보태어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못 박혀 죄값을 치르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억지로 내가 직분자만 아니었으면 안 했을, 왜 목사님은 나한테 이 직분을 맡겨가지고 요 일을 또 하게 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그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을 다시 보면요, 그 사람은 일단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준비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친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 나왔을 때 왜 하필이면 나인가? 그리고 이 50kg의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꺼워요? 그 나무를 내가 이렇게도 치고 또는 뭐 이렇게도 치고 뭔가 졌을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목이 아프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건요 사형 틀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해서 죄수들의 팔목 올려놓고 큰 못으로 박아버린 사형 틀이라고. 찝찝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죽은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만지고 지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싫냐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 때문에 억지로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억지로 지는 십자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 내 가족 안에서 아픔이 있어요. 가족을 일찍 잃어버리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부탁으로 인해서 피하고 싶지만 어떤 맡겨진 사역이 있기도 하고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뭔가를 갑자기 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그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진 십자가조차도 은혜의 여정으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이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냥 고난, 죽음, 자기의 자존심 죽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 후에 영광, 죽음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그냥 어떤 구경꾼이 도와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시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자, 따라해보자.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어떤 구경꾼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만 하지도 않고 구레네 사람,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를 말하고 그리고는 누구의 아버지인지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딱 쓰여질 때 예수님께서 오신 해를 영년이라고 치고 서기로 30년, 33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부터 이 책이 쓰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30년, 40년, 50년 뒤로 나중에 써지는 책들인 거예요. 나중에 말하자면 60년,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써질 때 이 저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구경꾼 중에 하나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고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름을 딱 넣었을 때 그 편지를, 이 책을 딱 본 사람들은요, 그랬구나, 다 알만한 사람의 이름들인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 당시에 60년, 한 세대가 넘어서 60년, 70년경에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믿지도 않던 사람이 길거리 왔다가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여기에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구나. 역시 알렉산더와 루포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때 졌던 분이구나. 역시 뭐 이런 감탄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60년 당시, 그때로 다시 가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최고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누구한테 하라고 하냐면 루포에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한 세대가 흘러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은 그때 십자가를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어 있었다. 특별히 이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바울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여자 영적 리더가 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억지로 지고 갔던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인류 구속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은 억지로 졌던 그 시몬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와 그의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세대로 이어지면서 구원의 드라마가 온 가족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복받은 가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자원하사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발적이고 기꺼이 드려지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분들은 뭔가 기회가 되면 자발적이 되고 아니면 또 좀 뒤로 빠지려고 중간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저 또 끄트머리에 3분의 1은 또 나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뭐 하면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그냥 그렇게만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는 성도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억지로라도 해라. 그게 주님의 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지로 가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에선 일어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내 일생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고 해도 도대체 몇 번이나 주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1대1로 다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늘에 쌓아놓은 너의 보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드리면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나에게 복인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은행에다가 오늘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이만큼의 수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 쓰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떼가지고 내가 오늘 30불짜리 먹을 거를 10불짜리 먹자 하고 떼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은행에 넣고 투자하고 해놓죠. 그리고 배가 굶기도 하고 괜히 넣나? 지금 쓸 게 많은데 이러면서 계속 억지로 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그것은 큰 것이 되어서 그때 억지로라도 너라고 했던 그분 너무 고맙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나의 현재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만 따라서 하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내 마음을 즐겁게만 해주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보화가 없고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큼 뛰어가지고 기꺼이 여기까지는 아직 말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우리 루리가 가서 4박 5일 동안 영상을 보니까 막 이거 은혜 충만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라이드 왔더니 아빠 너무너무 좋다고 하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몰라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뭣도 하겠다고 하면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때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줄 때 하는 것이고, 그냥 사실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 가운데서는 막 그런 시간보다 그냥 평범한 시간들 또는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중심을 놓치지 말을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달 어느 시간대라도 내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내가 얼만큼이라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나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을 제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거는 다 사람들한테 배우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영혼의 복,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온전한 형통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맡기시는 일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건 나중에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이 정도 말씀 들었으니까 하자,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자,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고맙다, 너가 기도해 준 것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너가 선물 전달해 준 것으로 그 영혼이 감동받고, 너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은혜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함께 십자가에 동참해서 너무 고맙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쌓여지는 가운데 우리들은요, 세상 건 누리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 진짜로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든 억지로 하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상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기꺼이 드려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더하여지게 달라고. 억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더 충만해져서 내가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하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라도 하고 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깨달아진 대로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련의 시몬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내가 억지로 한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에 합당하도록 아버지를 감당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한 걸음씩 더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일에 동참하며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알게지고 쫓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앞장서신 예수님, 그 은혜로 살고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본 모습, 현실의 모습 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며 사역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길, 헌신의 길, 참된 복된 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있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온 연합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 일 위해 지혜롭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리어 주시옵소서. 질병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그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내지 않게 하시고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아버지 시몬이 아버지는 붙들려 쓰임받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살피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승리에 보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 주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착장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